시편 8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지지난주 우리 아삽의 시 78편에 이어서 동일한 저자가 지은 우리 시편 80편을 통해서 우리의 치유와 그리고 서밋을 위한 올바른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을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특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가대 대장이에요. 다윗 왕 때 다윗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겨서 언약궤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 장면에 앞에서 찬양을 하고 했던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아삽이에요. 근데 아삽이 이제 승승장구해서 워낙 성령 충만하고 찬양의 스킬이 있다 보니까는 이 다윗이 이때 왕 때 이 성가대가 크게 한 3성가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맡겼다가 또 너무 잘하니까 전체 최고 지휘자 대장을 맡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없지만 언젠가 이제 나중에 성가대가 있거나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삽 같은 사람 돼야 돼요. 아무나 사실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대장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걸 가장 잘 알았던 다윗이 이 아삽에게 성가대를 맡긴 거예요. 이게 시편에 보면은 이게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제 요 아삽의 시부터가 이제 3권이에요. 우린 그 전에 이미 78편도 받고 73편 요 전체가 거의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한 12권의 시편을 씁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아삽은 지난주 우리 RCA 우리 전주였죠. 78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상세하게 쫙 기록을 하면서 언약적인 기도를 했던 게 78편이에요. 근데 오늘 또다시 이 아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언약적인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려요.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을 쓴 사람마다 자기 쓰는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 아삽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은혜 받아서 언약 붙잡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지 언약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의 백성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했는지 보고 듣고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많은 기도가 있지만 가장 최고 빠른 응답은요,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실수해도요, 그리스도의 언약 갖고 딱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80편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뒤에 7절, 8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를 살리려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근데 그걸 어디에 근거해서 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언약을 놓치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기도 잘할 수 있냐? 언약 놓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언약 없이 복음 없이 기도하는 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 모르고 복음 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력해서 지키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복음 없이 내 마음대로 합리화시키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 언약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언약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 언약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긴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 떠나서 막 살았잖아요. 사실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떠나 살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매주 가는데, 말씀 보는데, 설교 듣는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라. 그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죄의 덫에, 함정의 올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뭐가 와요? 저주재앙 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이 그리스도 만나야지 인생이 딱 바뀌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인생 완전히 이제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기셔야 돼요. 좋지도 않은 IQ 갖고 머리 쓰지 마시고요. 우리 아무리 IQ 뭐 좋아봤자 별로 안 좋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한계 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요 지가 하는 분야만 잘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거 하실 수 있고 모든 불가능력을 바꿀 수 있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 맡기는 게 머리 좋은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눈치가 빠르든지, 그렇죠? 눈치 없으면은 저렇게 믿음이라도 확실하든지. 다른 삼위일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머리도 나쁘고 눈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건 완전히 사단 삼위일체거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맡기세요. 내 인생 주님 겁니다. 언약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맨 중에 최고 비즈니스맨. 절대 생명 주시고 샀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투자한 거예요. 사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사셨는데 그냥 우리를 대충 사게 하신다? 어떤 비즈니스맨이 그런 비즈니스맨이 있겠어요? 내가 최고의 것을 투자해서 한 거를 갖고 그냥 둬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 반드시 하실 거를 성취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언약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붙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 찾아 하나님의 성취를 반드시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분도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살다가 가는 분 없길 바랍니다. 다른 건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성실히 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요 그냥 양보하고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근데 언약과 복음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저 사람 너무 욕심 많다 이럴 정도 소리 들을 정도로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오직 아삽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73편만 좀 읽어보셔도요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요 아삽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복음 선거라도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 오직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오직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막 그냥 내가 뭐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서 이제 막 그리스도 이거 아니에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랑에 내가 너무 풍성해서 다른 사람 영혼 사랑하고 그 사람 살리고, 그게 진짜 전도자잖아요. 오직이 됐기 때문에. 26절에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사비한 고백이에요. 내 현실은 안 바뀌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바울도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린 보통 육신의 문제고 삶의 문제는요, 믿음까지 흔들려 버려요. 바울, 믿음의 선진들, 오늘 아삽, 하나같이 오직 있어. 오직 일심전심지속, 변하질 않아, 삐지질 않아, 상처를 안 받아, 받았다가도 그냥 버려버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통해 하실 게 있는데 왜 거기에 붙잡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런 고백해야죠. 오직.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들. 28절에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 내게 복이라. 진짜 참복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소중히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셨는데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가치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가치 있게 사시고 정말로 자부심 가지시고 자존심 딱 세우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히. 근데 내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 자긍심은 최고여야 돼요. 어떤 일 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된 사람.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아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삽이 오늘 80편을 또 지었어요. 80편에 우리가 1절에서 3절 읽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 누구 나왔죠? 처음에 세 명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두 아들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나오죠.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삽이 지었던 걸 생각하면서 에딧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 빼놓고 전부 다 북쪽 망하는 쪽을 택했어요. 다윗 이후로. 그 중에 제일 먼저 손들어서 줄 섰던 놈들이 누구냐? 여기 기록된 그 유명한 요셉의 두 아들. 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셉의 유일한 동생이었던 베냐민 지파. 참 렘넌트 운동이 안 됐던 거예요. 후대 보고만 안 된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구의 지파죠? 베냐민 후손. 이 세 지파를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후손들이 망한 걸 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일 먼저 배반했던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오늘 3절에 말하죠?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참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기 지금 불 딱 꺼버리면은 바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 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끝나가지고 해도 빨리 지고 금방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밤에 더 껌껌해진 것 같아요. 어둠에 밝히는 건 간단한 거예요. 빛 비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은 그 어떤 거로도 밝히 비칠 수가 없잖아요. 아삽은 뭘 알았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지 이 망하는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남편 놓고 자녀들 놓고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 성격을 통해서 역사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비복음적인 성격들, 생각들, 말투, 삶의 모든 방식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다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복음 각인 아닙니까? 복음 뿌리, 빛 비친 다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이 뿌리를 내릴 때 여러 가지 영양분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 임해야 돼요. 빛 없이는 지구의 상에 사는 모든 것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빛보다 더한 하나님의 창조의 빛,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영안 열고 딱 보면요, 우리는 항상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빛 없는 데서 한번 살아보세요. 원래 약간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둡잖아요. 얼굴빛도 어둡고, 원래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얼굴빛이 어두운 사람, 뭔가 안에 있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눈이 막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휴대폰 많이 해서 이상한 거 말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좀 진짜로. 그 이상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 안에 있는 정신과 영혼이 지금 어두운 거거든요. 거기에 빛 비춰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는 존재 있다니까요. 빛이 임해야 끝나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힐링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이번 렘넌트 리더 2강 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1년 정도로 복음 치유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구약을 열왕기 상하하면서 계속 드렸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살리셔서 세상을 치유하는 거. 그럼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개인, 가정, 자녀, 우리의 모든 현장,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불건전한 치유 신비 아닙니다. 아삽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언약 근거해서 언약 백성으로 오직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응답받는 빠른 길이기 때문에. 치유, 신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말씀 놓고 깊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거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명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명상하면 안 돼요. 더한 귀신이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묵상입니다. 내 생각 비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잘못된 생각이 뿌리가 뽑혀져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우는 건 종교란 말이야. 그래서 명상으로 모든 걸 지금 좌지우지하는 엘리트들을 살려야 돼요.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언약 갖고 있는 백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깊이 묵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주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놓치는 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도록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실패의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아삽이 그거를 들으면서 저기 바벨론 포로 갔던 다니엘이 그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느헤미야가 그 형제의 성벽이 무너진 그 역사를 들었을 때 언약 딱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느헤미야를 보낸 거예요. 역사가 없다. 실패의 역사가 왜 실패한지 이유를 모른다. 그럼 또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내 삶에 실패되는 부분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했어요. 지난 시편 78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게 광야 생활, 출애굽기 이후의 생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부조하고 또 반복해서 넘어지고 언약 또 놓치고 자꾸 하나님 떠나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꼬라지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져야 되잖아요. 망할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 보니까는 그렇구나. 이러한 인간들도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위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역사를 보면 실패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오직의 사람으로 아삽처럼 신앙의 고백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아삽이 남긴 신앙 고백.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12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삽은 이 신앙 고백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이유가 뭘까요? 후대가 보고 알도록. 잊지 말라고. 니네 부모, 나의 부모, 우리 조상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저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망하고 실패하고 우상 숭배했다. 언약 백성이 전 세계 살려야 되는데 완전 노예됐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 여러분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게 자녀들에게 고백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뭐 했죠? 미션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미션의 삶을 살았어요? 후대에게 전달. 언약 전달. 아삽의 시는요 좀 특별해요. 시편에서.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역사를 자꾸 들먹이면서 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파와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망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을 딱 품은 거예요. 오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그 어마어마한 찬양대를 완전 맡겨버렸잖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으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아삽은요 찬양만 했던 게 아니라요 성경 기록하는 데도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준 가운데 그러한 정말 찬양 인도자, 그러한 신앙 고백을 남기는 영적인 모델들 정말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렘넌트 운동에 이 언약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에 내 미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션 찾으세요. 저는 이번 RC 하면서 또다시 제 미션을 또다시 찾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RC에 쓰실지는 그건 저는 모르죠. 근데 저는 또 매년 할 때마다 또 새롭게 언약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알아요? 오늘 갑자기 유 목사님이 그만해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조직이 한국에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20년을 사용받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속된 말로 잘렸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압니까? 언제 그렇게 될지. 내게 맡겨주신 현장 평생 할 수 있지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매일 새롭게 우리는 매년 매달 내게 주신 현장 놓고 다짐하며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놓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또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항상 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거를 성공케 하셔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거 보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역사를 기억을 하고 남겨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138의 역사. 여러분 정말 할 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할 말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다. 구원받고 변화된 게 없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영접하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이 흑암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유일한 해답이 내 인생에 딱 찾아왔는데 내가 그걸 받고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뭔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역사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응답 있어야 돼요. 이 138의 언약의 역사에 증인 되셔야 돼요. 이거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14와 24 속으로. 뭐죠? 진짜 기도. 우리는 평생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믿던 안 믿던 그리스도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70억 인구가 다 아니라고 그래도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70억 인구가 되들어도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70억 인구가요.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여기에 할 말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기도는 복음 깨닫는 사람이 해야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25와 영원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 필요 없는데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이유는 뭐다?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결국은 237 나라 살리는 열매가 나를 통해 나오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삶. 최고의 멋있는 삶. 이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남기는 그게 아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도해야 되냐? 다른 기도 아닙니다. 정말 치워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복음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것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80장 1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빛을 비추소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남은 한 주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빛이에요? 뭘 봤어요? 아삽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영적인 걸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룹과 천사들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춰지는 주님의 빛. 영적 사실을 아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사단 종교 믿는 사람들 진짜 믿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모르는데 자기들에게 응답 올 걸 믿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진짜 오늘 아삽처럼 믿어야 돼요. 그룹 가운데 그룹에 그 둘러싸인 보호자에서 내게 임하는 빛. 이거 사실입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하늘 보좌의 빛이 내 개인의 영혼의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치유를 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아는 기도. 또다시 말하죠. 3절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은 그 낯은 악인을 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는 건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보통 자녀들 막 보고 그냥 막 기뻐하잖아요. 그때 그 얼굴 있잖아요. 가끔 우리 두 딸은 나나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괜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너무 좋아서 쳐다보는데 지네는 괜히 왜 쳐다봐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커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나 막 이렇게 애들 보면 그냥 기뻐서 얼굴을 더 갖게 되잖아요. 오늘 홍석봉 원사님 이 수요일 날은 거기 가게 다락방 가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윤이를 보시면서 행복하셨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한국에 있는 서진이 매번 오늘은 또 안 보내냐 막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 멀리서 볼 수 없는 거를 휴대폰을 통해서 이러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얼굴 빛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9절에도 또 말하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빛 정도가 아니라 광채. 물론 원어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 정도가 아니라 그 레이라고 말하죠. 쫙 비춰지는. 연예인 얼굴 봐도 넋이 빠져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다. 다 치유됩니다. 뭐가 문제되겠어요?
상처, 미움, 섭섭, 내 안에 각인된 다른 것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버려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러잖아요. 80장 4절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 군대의 군대장이세요. 악한 영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유일한 길은 뭐냐? 만군의 하나님이 빛임해 버리면 돼요. 끝나는 겁니다. 80장 5절에 8절에 말하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을 실패시키시고 그 허락하신 역사를 딱 기록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뭘 아는 거냐?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선 맡기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17절에 무슨 기도입니까? 언약에 근거한 언약 백성의 신분 갖고 기도한 거예요. 아까도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자녀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삽도 14절 17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하나님 심으신 최고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버리고 언약 놓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고개를 저을 수가 없어요. 등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왜 나 낳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가 낳아놓고 책임져야지. 매정한 이상한 부모 아니고서는 그런 말 들으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자녀 책임져야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실수할 때, 실패가 올 때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자 아닙니까? 나에게 빛을 비추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이 빛이 임해서 모든 것 치유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어떤 빛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재창조의 축복의 빛이 임해서 모든 것 새롭게 돼야 돼요. 그 창조의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래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버렸는데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온 참 빛이라고 그래요. 가짜 빛 그런 거 붙잡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임해서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만민을 비추는 빛. 이사야서 60장 1절에 2절에는 어떤 빛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여러분 삶이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음이니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빛을 밝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불신자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임하도록.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 한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잡혀 있다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고 그 멋있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사역, 전도자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으로 치유하시고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영적 서밋의 부르심을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우리가 뭐래요? 세상의 빛.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는 현장이 여러분 빛이니까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나 때문에 여긴 빛 비춘다. 나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역사는 흑암 권세 무너질 거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산 위의 동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산 위에 있는 동네. City on a hill. 왜? 저기 밑에 있으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등은 어디다 놔야 돼요? 책상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라이트는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체를 비춰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산 위의 동네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산 위의 동네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올 것이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달라스에 빛 비춰야 됩니다. 달라스의 어둠과 흑암과 모든 삶의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문화의 역사는 이 흑암에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빛 비춰야 돼요. 우리를 그 빛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니라. 나 혼자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여러분은 빛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가치 있게 사시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막 살아요. 근데 뭐 가진 사람은요 조심해요. 여러분이 진짜 누군지를 알면요 행동 달라져요. 어떻게 막 살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막 죄지면서 살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죠? 자녀답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둠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기이한,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이 기이한 빛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밝히 온 세계에 선포케 하도록 부름받은 이 시대의 선교사,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전도자.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말하냐?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보신 적 있어요? 빛의 갑옷 보신 적 있습니까? 애니메이션 보면 가끔 막 그런 거 쫙 나오는데 막 너무 환해가지고 막 진짜 뭐 하얀 사람 막 이런 게 아주 막 천사 같은 사람 막 해가지고 쫙 비추는 로드 오브 더 링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가끔 문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어둠과 빛을 비교하면서 영화 만들잖아요. 나쁜 거는 완전 어둡게 만들었고 거기에 반대되는 좋은 거는 빛으로 쫙 이면 뭣도 모르면서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 옷 여러분이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우리는 다시 한번 또다시 각인하는 겁니다. 오직 해도 오직. 아삽처럼 오직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사모하세요. 아삽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 외에는 사모할 자 없느니라. 이 땅에 많은 거 즐길 거 좋은 거 다 있지만 내 진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모하는 오직.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둠 안 무너져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것 발견하셔야 돼. 거기에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기 질투할 시간이 없어. 왜? 내 거 찾으면 돼요. 내 거 최선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237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오직해야 돼요? 정말로 복음 증거에 오직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렘넌트 비밀 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번에 새롭게 또 이름 지으셨죠. 하여튼간 언어에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암호 바꾸시라고. 저는 바꿨어요. 몰랐는데 아이폰도 보니까는 내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길게 해도 상관없더라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 138, 14, 24, 25, 00, 237을 눌러야 돼. 그죠? 길잖아요. 좋은 거는 있어요. 이거 빨리 못 누르잖아요. 실수하면 또다시 해야 되니까. 누를 때마다 1, 그리스도, 3, 8 이게 생각이 나요. 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폰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코드가 같으면은 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다른 비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는 앞으로 같이 말씀 받아가면서 미주 복음화, 달라스 복음화, 텍사스 복음화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처럼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에 올인하고 언약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올바른 후대 복음화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 아삽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회복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이라는 다윗 시대 때 최고 성가대 지휘자 대장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이 달라스와 텍사스, 미주 전 세계 역사는 어둠의 흑암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셔서 약속하신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굳게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